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의 모든 피와 모든 물과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겸손해지며 삶에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압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한 어떠한 소명과 뜻을 가지시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짧게 주어진 90년, 10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이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이 땅에서 만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나중 일이니까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영적으로 바로 서려 애쓰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자꾸만 외면하고 나중 일로 미뤄두는 경향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즉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나감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7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만 열심히 달리고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은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위하여 애쓰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많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은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선 디모데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이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라,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회자만을 위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는 없죠. 성경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 저것은 누구의 이야기로 가려져서 나에게 맞는 이야기만 취사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셔서 선포하셨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당시에 특별하게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름아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거기에 모여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 앞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가셨고, 홀로 쓰러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는 게 말씀 전파의 모든 거다라고 표현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 전파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와 같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와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와 대화할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 말씀 전파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를 힘쓰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들이며 모든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데 힘쓰라 라고 한 말 이후에 범사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고 들을 사람만 들으라지라는 쉬운 생각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기가 말씀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튕겨 나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함 이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죠. 즉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침도 해야 되고 경책도 해야 되며 경계와 권함을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책을 correct라고 이야기하고요, 경계를 rebuke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권하다 하는 encoura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rebuke 같은 단어는 조금 강한 얘기예요. 강한 단어예요. 이번 주일에도 잠깐 살펴볼 테지만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encourage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쉽게만 전해도 안 되고 듣기 좋게만 전해도 안 되고 너무나 강하게만 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드럽게 전하다가 그 말씀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단어들을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그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 같이, 돈이 많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그와 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못 배운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거나 똑똑하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항상 가져야 하는데 어떤 시기가 찾아오냐면 때가 이르르니, 어떤 때입니까? 스승이 많아서 뒤를 가리운다.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치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죠. 요즘엔 AI가 발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진 게 올라오는데 그게 AI가 만든지도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잡지 않으면 금방 뺏기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들리는 게 많으니까 이렇대, 저렇대,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 귀가 진리로부터 가리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또 4절에서도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귀가 가려져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수많은 헛된 허황된 이야기들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는 그때에, 진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그때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고난을 스스로 그냥 뭐 이렇게 감내한다, 그냥 견뎌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인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듀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잘 참고 잘 견디면서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힘들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다루는 것을 의미하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가 이러한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진리가 가리워지는 허황된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 모든 것을 잘 견디며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부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남김없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포도주 컵에 들어있는 모든 포도주를 그 희생 제물 위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 남기고 다음 중에 내가 좀 쓸 만큼 남겨놓고 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컵에 있는 걸 다 부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부어 넣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담도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정답은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고 듣게 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전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나의 삶을 주께 온전하게 쏟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다 쏟아 부어서 그의 피를 다 한 방울까지 다 쏟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예수의 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도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한 나에게 다가올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냄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